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를 꺾으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십니다.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우면서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넘어갔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 장자의 죽음이 피해가고 넘어간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훗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이런 예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그 40년의 초막생활,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40년 초막생활을 생각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번째 주가 지난,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번째 이 주가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때라 해서 신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농사를 지어서 밀과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도 역시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재앙 시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보리를 거뒀는가 밀을 거뒀는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재앙이 피해 가서 감사를 했든 아니면 초막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여건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든 아니면 첫 농사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셔서 그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든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감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의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두 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 이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 이름은 불평촌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불평촌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황사먼지가 너무 날린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을 그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길거리가 더러워졌다고 불평합니다.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입니다. 그런데
감사촌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면 그 꽃향기를 맡으며 감사했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준 그 그늘에 감사했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나뭇가지에 소복게 쌓인 그 아름다운 눈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돼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다. 정말 익숙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쯤 돼서 이 불평촌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더니 먹을 것도 얻어먹을 것도 없이 그저 감사만 괜히 하고 왔네. 그러면서 불평을 금방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절반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주로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했고, 또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면서 불편한 환경 속에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언제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점점 감사의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사실 불평하던 것조차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 오히려 감사했어야 되는데 어리석게 불평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 꼭 성경 공부를 마치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충주에 있었기 때문에 숭독재활원이라고 하는 곳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모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숭독재활원에 가서 하루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먹여주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소감 발표를 쭉 합니다.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 뚱뚱하다고 맨날 구박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밥 잘 먹고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장미가 많이 폈습니다. 그 장미에서 가시를 보는 사람들은 웬 가시가 이렇게 많냐고 불평하지만, 꽃을 보는 사람들은 이 가시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고, 그 가시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시로 인해서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6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절마다 뒤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씀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레위인들이 앞에 것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쭉 하면 성가대에서 이 후렴구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예배가 빛이 나고 저도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레인들이 반, 또 후렴구는 또 성가대가 또 마치 거기에 응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찬송을 했던 그것이 136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심으로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세 가지의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처음에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고 그는 감격하면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종에게 이 땅으로 오는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나를 돌보고 택하신다는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했고 비천하고 허물 많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우리의 공로를 전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 또는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기억해 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누구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해졌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고난당한다고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비천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온갖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고 미처 깨닫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 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왕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했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고 아람 군대 진영을 흩어서 다 퇴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무기로 싸우는 그런 대적들이 아니라, 그런 적군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악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허망한 욕심들, 또 지금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질병, 우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영의 올무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 그 거친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무엇 하나 얻을 게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끼를 먹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먹고 1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매일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초점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져도, 때로는 풍부해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답게 우리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